받아들임의 참된 뜻. 받아들임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많이 오해되고 있는 듯한 이 단어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참된 당신은 바다로서 모든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모든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권이 없습니다. 바다는 어떤 물결은 받아들이고 다른 물결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받아들임에 관해 우리가 배운 견해들을 훨씬 뛰어넘는 조건 없는 받아들임입니다. 바다는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관념적인 양쪽의 너머에서 자기의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은 바다와 물결에 분리될 수 없음이며 그러므로 반대되는 양쪽이 없습니다. 모든 물결은 이미 바다에 받아들여지며 이 본래 이미 받아들임이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삶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인데 이는 개인으로서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은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낱낱의 경험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보고 알아차리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은 이미 늘 일어나고 있던 일이며 우리에게 남은 일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모든 순간 이 받아들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그저 노력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모든 물결,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느낌, 모든 소리, 모든 냄새, 경험의 모든 물결은 여기에 있도록 이미 허용됩니다. 하나의 물결은 나타나는 순간 이미 참된 당신에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의 물결은 도착하는 순간 받아들여집니다. 수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이미 들어오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들어오도록 허용된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참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있는 것에 yes 라고 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당신은 지금 나타나는 것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이 참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당신은 어떤 것에도 결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며 이 가장 깊은 삶의 받아들임,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임, 허용함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당신에게 지금 있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해 보라고 권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 감각,
느낌, 모습, 소리, 냄새가 이미 나타나는 까닭은 이미 허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향하게 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과 느낌을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이미 허용되고 있음을 단순히 부드럽게 노력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시간의 메인 성취가 아니며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된 당신은 받아들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분리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노력 없는 예스입니다. 이 정의는 많은 영적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립니다. 이제 받아들임은 미래에 도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라거나 기다리거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노력하여 얻는 개인적인 성취나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마법 같은 사건이나 의식의 변형, 에너지 전환이 아닙니다. 과업이 아닙니다. 영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서 현재 경험의 한가운데에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 실제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은총이라면 늘 현존하는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은총. 이 정의는 받아들임과 거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받아들임은 받아들이려 애쓰는,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으려고 애쓰는, 받아들임이라는 미래의 목표에 도달하려 애쓰는 영적 선생들과 구루들이 광고한 받아들임이라는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나, 분리된 개인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애씀은 또 다른 형태의 추구입니다. 받아들임은 당신 자신을 받아들임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바다로, 자기의 모든 물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결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바다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여러 해 전의 일이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영적 구도자로 여기고 있었고 해방과 도피의 수단으로 깨달음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하루 24시간, 일주 7일, 1년 365일 동안 받아들이는 것 또는 받아들임을 행하는 것이 깨달음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언제나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근사한 생각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모든 것과 함께 현존하려고,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허용하려고, 모든 것을 선택 없이 알아차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극심한 신체 통증, 강간, 고문, 집단 학살 등등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 안에서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면 나는 그 통증을 받아들이려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기진맥진할 뿐이었고, 그 후 내가 세운 삶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실패자라면서 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이면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즉, 나는 통증을 받아들이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심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으로 가장한 통증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수행이라니, 추구자가 숨기에 얼마나 교묘한 장소인가요? 어떤 희망이나 동기, 기대를 품고 하는 받아들임은 참된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거부입니다. 그 당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 깊은 받아들임의 조건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본성이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 삶의 깊은 받아들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받아들임에 대한 나의 실패마저도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받아들임은 얼마나 철저한지, 심지어 당신이 통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참된 당신 안에 허용됩니다. 바다는 모든 물결을 받아들이며 만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통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역시 받아들임입니다. 통증도 받아들이고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도, 통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에 실패하는 추구자도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삶이 받아들인다면,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는 받아들이지 못함이 아닙니다. 이제 받아들이지 못함은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논리적, 철학적,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당신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그런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겉보기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더 깊은 의미의 좋음을 알아차리는 일에 관해 얘기합니다. 겉보기에 상황이 완전해 보이지 않을 때도 더 깊은 완전함을 보는 일에 관해 얘기합니다. 궁극의 이완, 궁극의 평화, 궁극의 쉼에 관해 얘기합니다. 당신이 분리된 개인으로서 이완되거나 평화로워지거나 쉬는 방법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느낌이 당신 자신인 그 공간에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때 주어지는 더 깊은 의미의 이완에 관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함까지도 깊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안다면 가장 단단해진 고통마저도 그 핵심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란
단순히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모든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 깊은 받아들임으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고통이나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편함은 더 이상 초월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무엇과 전쟁을 벌이는지,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면 언제나 이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입니다. 고통은 아프게 하고 아픔은 우리에게 집을 가리킵니다. 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은 무척 아름다운 영어 단어이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집의 발견, 심지어 아픔의 한가운데에서도 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하려 하는 그 모든 경험의 한가운데에도 마치 바다가 모든 물결 안에서 모든 물결로 언제나 현존하듯이 우리는 자기 안에서 사랑, 평화, 받아들임, 무집착 같은 성품을 기르려 노력합니다. 사랑하려 노력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이완하려 노력하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심지어 추구를 영원히 중단하려 노력하면서 지칠 대로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이런 성품들은 분리된 개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님을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여기기 전부터 이미 참된 자기 안에 본래 현존함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참된 자기는 본래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깊이 이완되어 있으며 언제나 평화롭고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본래 판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며 어떤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입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휴식하는 모든 물결을 판단이나 저항이나 집착 없이 영원히 깊이 허용하는 평생에 걸친 추구의 끝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 깊은 받아들임의 자리에서 이 늘 현존하는 완전함의 자리에서 볼 때 삶이 어떻게 보이나요? 참된 당신은 집을 찾고 있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에 있는 하나의 분리되고 불완전한 물결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이미 완전하고 이미 집인 바다 그 자체임을 알아차릴 때 삶이 어떻게 보이나요? 참된 당신은 활짝 열린 받아들임의 공간임을 알 때 그 안에서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느낌, 모든 경험의 물결이 오고 가도록 깊이 허용되는 그 공간임을 알 때 삶이 어떻게 보이나요?
참된 당신은 이 드넓은 바다임을 알아차릴 때 그 물결들과 당신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그 물결들은 참된 당신과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이제 그 하나하나의 물결과 친밀한가요?